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떡,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떡, 보이지 않는 은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항 5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오늘 외민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례, 교회에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찬이고 두 번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유아 세례 및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참여할 정회원들을 정하기도 하고, 특별히 유아 세례만 받은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만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만 14세가 되면 신만의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 이해되면 성인 세례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정회원으로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운이와 채훈이도 나중에 좀 더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 가서 입교를 하게 되고, 뭘 한다고요? 입교. 채훈이 뭐 한다고? 입교를 하고서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입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교회 질서 가운데에 교육을 받고 입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입교를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성례 중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외민 신앙 고백서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식에 대단히 많은 지문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중요성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5항, 6항, 7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게요. 5항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항 시작.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 예식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누가 정하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지 않고 과자하고 그냥 식혜로 할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찬을 집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정해주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셨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요소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 보세요. 중요한 문장이죠. 떡과 포도주, 무엇과 관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계는 매우 사실적인 것이고 참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뭘 얘기하냐면 떡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피가 돼, 이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논제인데,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무슨 설? 화채설. 될 화자에 몸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이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중요한 예식이 되겠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보고 성찬에 참여할수록 무엇을 더 생각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함으로써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 예식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이니까 흘리면은 큰일 나. 흘리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지옥 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냐?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채영이 아주 자세가 좋아.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흘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나눠주지를 않아요. 나눠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릇된 방식으로 자꾸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릇된 이단적인 방식으로 예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 요소들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리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뭐입니다?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뭘 따른다?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요. 상징적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한다? 실체와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이거는 포도주일 뿐이야. 떡일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감으로써 어렵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브. 자, 로운이가 이번에 뭘 샀지? 산 거 뭐지? 그지? 포카를 샀죠. 줄여서. 포카를 사는 것은 포토카드. 카드 안에 누가 사진이 찍혀 있지? 안유진도 찍혀 있고 장원영도 있죠. 거기에 로운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포토카드 안에 사진이 찍혀 있어. 그지? 스티커도 있고. 그런데 이 사진이 찍혀 있는 안유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잖아. 로운이가 안유진처럼 예뻐지고 싶고, 안유진처럼 노래도 잘하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잖아. 그래서 안유진 팬이에요? 물어볼게요. 안유진 팬이에요? 네, 안유진 팬이에요. 자, 좋아요. 그런데 여기 포토카드에 그려져 있는 안유진을 보면서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 로운이가? 여기에 안유진 언니가 있어요. 여기 카드 안에 안유진 언니가 있어서,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악수 한번 해주세요. 언니 하이파이브. 언니 밥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 포토카드에 있는 사진은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안유진은 어디 있어? 방송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또 자기 집에도 있죠? 서울의 어딘가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징에 불과한 거야. 여기 카드에 안유진이 아무리 예쁘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징에 불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로운이가 안유진을 좋아해도 이 카드는 이렇게 놓고 내 할 일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안유진이라면 아유 언니 여기 앉으세요. 아 언니 밥 먹었어요? 아 언니 저랑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근데 이거는 실제다? 실제가 아니다? 포토카드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저기 어딘가에 있어. 그런데 마치 이 포토카드가 실제인 것처럼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지.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왜? 포토카드는 그냥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징적이기 때문에. 아, 안유진 언니가 안유진 언니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또 생각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 그리고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바로 성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바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로운이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로운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채훈이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채훈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9-6항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의 감사 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예. 신부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카톨릭의 사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님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부의 감사 기도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에 지금 위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단지 떡과 포도주야.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해요? 상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실체와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롭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그 성례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예식 자체에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에 얼마나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다. 그래, 조금 틀린 거지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냥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찬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이 기독교 강요와 외민,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바른 교리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9-7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여기까지. 합당한 수찬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수찬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수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성례, 제가 요즘에도 더욱 깊이 깨닫는 건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사실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말씀과 성례와 이 권징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은 결국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권징에 순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책망에 나를 쳐서 순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 교회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징 따위 것이죠. 권징 뭐 그까이 거 뭐. 다른 교회 가고 말지. 내가 이 목사님만 있어?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권면과 징계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훈의 말씀을 채훈이 로운이에게 줬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나 아빠 교회 안 다녀. 그럼 나 열받았어. 다른 교회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뭐.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채훈이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주 채훈이 너무 잘했다. 채훈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아마 인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근데 이 합당한 수찬자, 이 말 자체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구원과 이 어떤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 은혜의 요소, 흐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인데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뭘 받아들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오묘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기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
기꺼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화채설을 부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와 피와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화채설? 실체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게 실제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그 포도주 밑에 혹은 주변에 하나님께서 임하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제설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는 다 배격한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다. 영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오묘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영적으로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실체가 없는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인정할 수 없죠. 나 은혜 받았어. 뭔데? 그 감정 있어. 그 내 느낌 있어. 내가 그 받은 그 짱하는 그런 느낌 있어. 그 은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외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영적으로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찬 시간에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를 적은 양의 포도주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 은혜는 실체입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은혜? 뭐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인가? 저기 뭐 바다에 있는 것인가? 은혜가 뭐지, 은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뭐죠? 우리 개혁신앙만큼 이 은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전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때로는 폭포수같이,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번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흐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번개치듯이 어떤 과격한 짠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다고 해서, 아니,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각연적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혹은 성찬 가운데에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채원이 뭐해? 채원이는 왜 자꾸 개그를 하고 있니?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잔잔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